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5월 동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 그 하나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그런데 너희는 그 솔로몬 그 들의 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비전 표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에 했던 그런 설교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또 모든 기관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표어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전도해서 배가의 부흥이 꼭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올해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인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7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두 가지로 딱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세대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의 길, 그 사막의 길은 매우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7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하는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는 삶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이 사막입니다.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나왔을 때는 그 바다를 마른 길로 통과했지만 불과 3일을 걸어가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에 물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그런 일이죠. 제가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한 3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행군을 쭉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두 분, 부부인 걸로 보이는 농부 두 분이 그 더운 여름에 밭을 일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 옆으로 음료수 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콜라병으로 보이는, 콜라로 보였는지 진짜 콜라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에서, 그래서 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면 평생 저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면 평생 무엇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이 갈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간절한지, 갈증이라는 것이 사막에 타는 태양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마치 목포 인구의 10배가 넘는, 250만이니까 10배가 훨씬 넘죠. 10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한 10명만 가서 식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10명만 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집을 떠나서 며칠만 수련회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사막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일의 종합 세트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거대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 재난과 재해, 이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서 한숨을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상하지 않죠. 지금 우리 아주 작은 어린이들까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를 향해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의 수고는 다 자기의, 전도서 말씀을 빌어보면 우리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이 식욕은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좋은 날은 없습니다. 이런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다른 문제가 터지고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그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 더 있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날마다 충성하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도 목회자지만 부족해요. 성도들의 충성이 부족한 게 너무너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을 별로 안 하죠. 그런 말. 교회에 오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충성하라 하지.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막과 같고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고난과 수고와 시험과 유혹이 있고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고난과 시험이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채워주시려고.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또 양육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위험을 만나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들이 그 둥지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 어미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벌레들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벌레 나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엄마가 날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아빠나 엄마가 날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다만 하는 일은 입을 크게 벌리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먹이를 먹여주는 겁니다. 이게 새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해야 될 일이지 자녀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디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단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광야의 조금의 불편함 때문에 그 광야에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 사막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된 거예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방황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방황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것이 방황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방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정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고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첫째로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학생들이 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벼룩을 잡아오라 했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벼룩이 얼마 정도 높이 뛰는지, 얼마 정도 1m를 뛰는지 2m를 뛰는지 툭 튀기잖아요, 벼룩이.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벼룩이 막 높이 뛰는 거예요. 각자 다르겠잖아요, 뛰는 수준이. 그런데 그 유리통에 위에 유리로 위에 지붕을 덮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유리까지만 벼룩이 튀잖아요. 그래서 튀는데 유리까지만 딱 튀고 떨어지니까 거기에가 한계선이 있어서 이제 벼룩들이 거기까지만 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 덮었던 지붕을 걷어냈는데도 벼룩들이 거기까지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 자기 몸으로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뛰면 부딪히는구나. 안 되는구나.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뛰었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가장 육지 동물에서는 가장 거대한 동물이죠. 몸이 6톤까지 나가는 이런 동물이고, 그 코끼리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9톤의 무게도 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 코끼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발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놔요. 강한 말뚝에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몸무게가 5톤, 6톤 되고 힘이 세진 그런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발에 쇠사슬만 묶여놓으면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평생을, 그래서 어린 코끼리 신두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 그 사슬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